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의의 제사. 두 번째, 의뢰 신앙. 의뢰 신앙.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며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시편 4편은 구약의 한복판 속에서 쓰여진 책이고 쓰여진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오늘 시편 4편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의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중심과 헌신을 입증하고 증명해 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식으로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소제 여러 가지 이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러한 이 제사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의 특성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것을 죽여서 일반적으로 찢어서 가르는 것입니다. 찢다, 죽이다, 가르다. 그 양의 배를 가르는 것이고 비둘기의 배를 가르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것,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고 형식입니다. 또는 곡식으로 드릴 때에도 소제, 고운 가루로 드릴 때에도 이 곡식을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통밀이나 어떤 통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내서 으깨져서 그래서 자신의 원래적 형체는 없어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기에는 상징도 있고 내포적인 의미, 함축적 의미 또는 상징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는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빻아서 완전히 가루를 내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적 자아나 원래적 자기는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래적 자아, 본래적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제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제사 가운데도 그냥 제사라고 하지 않았고 어떤 제사라고 강조합니까? 무슨 제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의의 제사. 제사인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의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옷을 지시하고 지칭할 때도 아름다운 옷 또는 거룩한 옷 또는 성결한 옷, 그래서 이른바 옷에도 성가대의 옷, 성의 또는 어떤 가운 이런 것들은 특별한 그 거룩성과 아주 홀리한 이미지를 주는 무언가 조금은 다른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화된 모습으로서의 구별해서 형용적인 지시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제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의의 제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찢기만 하거나 죽이기만 하거나 가르기만 하거나 부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의 제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는 마음을 찢을 때를 의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찢고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시편 51편에도 역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자아를 부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을 의의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달리 표현하면 의의 제사는 특성이 있는데 상한 심령이라. 심령은 심령인데 마음은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 찢어진 마음, 찢어진 심령, 마음을 찢고입니다. 마음 하면 무엇입니까? 본래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을 담아두는 것이 마음인데 생각이라는 이 거대한 마음의 호수를 찢고 기존의 생각을 쏟아버리고란 뜻입니다. 기존의 관념을 쏟아버리고 마음의 생각이란 보따리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있는, 거기에 저수되어 있는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치우쳐 있는 생각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호수로부터 다 흘러내버리고 그 마음의 호수를 찢지 않는 한, 이것을 부수지 않는 한, 으깨지 않는 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오늘 시편 51편 17절에 기록대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깊게 회개하는 마음,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의의 제사로서 연락하시고 인정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역시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회가 바로 뉘우치며 마음을 찢는 것을 회자, 한문으로 뉘우칠 회자입니다. 회심하다, 회개하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려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찢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그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빗장을 너무 단단히 걸어 잠그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그 마음을 찢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심령으로,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산제사, 영적 산제사가 달리 표현하면 의의 제사인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는 제사, 이 제사는 오늘날 참으로 생명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의의 제사요 영적인 산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적인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뢰 신앙입니다. 의뢰 신앙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시편 4편의 5절 후반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달리 표현하면 의뢰하는 신앙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자 또한 명령이고, 또한 다윗이 모범으로 보여준 신앙의 본류, 신앙의 바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바타흐, 의뢰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털어놓는 것입니다. 털어놓다. 두 번째는 신뢰하다. 세 번째는 소망하다. 네 번째는 담대하다. 그러면 털어놓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그 한 해가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얼마나 털어놓을 수 있는가가 그 한 해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겐 털어놓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털어놓지 못할 것이 많고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털어놓기 어려운 것이 많고, 부모님께도 털어놓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털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만 털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 내지는 어떤 팩트,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집도 더러운 집이 되려면 쌓아놓기만 하고 버리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물건이라도 계속 쌓아놓으면 발 디딜 공간도 없을 만큼 쌓아놓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울 것이 비우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끼밥을 다 먹고 맛있는 음식 다 먹지만 화장실 가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빼낼 것을 빼내고 배변할 것을 배변하면서 내 속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야만 먹을 때 음식이 소중하고 맛깔나는 것이지, 전혀 배설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면 이것은 이 혀에서 간신히 목구멍을 넘길 수 있지만 배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요소들과 판단해야 할 요소들, 또한 감정적으로 처리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털어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털어놓지 아니하면 화가 되는 것이고 쌓이는 것이고 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우울하게 정서적인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털어놓을 것을 털어놓고 감정적으로도 털어놓고, 그리고 사고와 사상 쪽에서도 털어놓고, 또 정보와 여러 소식에 있어서도 털어놓고 나누고 비우고,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도 먹었던 그릇을 빨리빨리 청소하고 설거지해서 비워놓고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해서 음식을 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비우는 것이 필요한데, 비울 수 있는 통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그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이 털어놓는 것입니다. 많이 바타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이 털어놓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털어놓는 복인데, 털어놓을 대상이 있는 복.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다 털어놓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며,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달리 표현하면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야말로 험난한 세대,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대, 흔들리는 세대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하는 일환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의례적 신앙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뢰하다. 이 바타흐, 의뢰라는 단어는 신뢰를 포함합니다. 어디까지 털어놓을까가 중요한 것인 것처럼 어느 정도로 신뢰할 것인가,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신뢰할 것인가, 일부만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를 신뢰할 것인가, 현재만 신뢰할 것인가, 미래도 신뢰할 것인가. 삶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하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충분하게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과 복을 주시고, 오늘 시편 4편 7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고, 또한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하게 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2026년도에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하는 신앙은 세 번째로 담대한 신앙, 담대한 신앙입니다. 담대한 신앙, 이 바타흐 신앙은, 바타흐적인 의뢰는 담대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 사람은 조금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국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성가신 일이나 또 회방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하나님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두려움을 느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원수들이
사방에서 우겨싸고 압박해 올 때, 이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이 달려들든 여러 천만인이 달려들든 기드온을 둘러싸고 있는 수만의 이방민족이 원수처럼 때로 몰려오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 바타적 신앙으로 견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자세,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승리한 곳에서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이 있었고 믿음의 선포가 있었고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며 간다면 우리 또한 이 담대함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담대히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을 높이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싸우고 승리한 것처럼 올 한 해도 또 남은 인생도 우리가 이 바타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타의 신앙, 의뢰하는 신앙은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소망은 언제 두는가, 어떻게 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이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지명하여 세우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이번 인생에 출발시키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출발과 존재적 과거도 알고 계시고 천재적인 과정도 알고 계시며 미래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도우실 것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 가는 대로 그 코스를 우리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만 보내지 않습니다. 택하신 그분도 가이드로 안내자로 또는 보호자로 주관자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처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석도 긍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긍정과 소망이 필요합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경험되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고 그러한 미지의 영역이지만 분명히 그 미지의 영역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간다. 언제까지?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우리 주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전진해가는 귀하고 지혜롭고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고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